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그 땅을 취하리니. 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휴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이나 즐거이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디든 가마그리까 죽음인데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데 막으리까 악을 걸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치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나.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없이 빛도 없이 감사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였더니 이에 세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이 시간도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사모하여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화면을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그 프랑스의 페르디낭 슈바리라고 하는 우편 배달부의 사진입니다. 이분이 보통 그냥 우편 배달을 하는 우편 배달부였는데 그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무엇이냐면 자신만의 성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기침이 좀 나와서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슈발이라는 사람에게 그 당시에 돈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직책이 높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가진 것이지만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자기가 스스로 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집도 아닌데 어떻게 혼자의 힘으로 계속 쌓을 수가 있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얼마나 짓겠어? 당신의 성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런데 이 사람은 한 해, 두 해, 3년, 4년 해를 거듭해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을 쌓는 겁니다. 화면을 넘겨주시면 네, 지금 이 옛날 사진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 층 한 층 돌을 가져다가 자기가 직접 쌓아갖고 이 성을 완성해 가는 거예요. 무려 33년 동안 엄청나게 쉬지도 않고 매일같이 성을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이 우편 배달부로 퇴직하면서 받은 돈으로 그 퇴직금을 가지고 나머지 이 성을 완성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비웃었지만 그 성이 완성되었을 때 아무도 그를 비웃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지금 이게 보시는 성이 바로 이 사람이 직접 만든 성입니다.
저기 안에 보시면 작게 사람이 서 있는데 이 성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피카소가 이 사람이 만든 성을 보고 감탄할 정도로 이 성은 완성도가 높고 아름답고 게다가 사람이 혼자 지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성입니다. 여러분, 이의 인생을 보고 우리는 한마디 끈기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33년 동안 매일같이 성을 짓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1년, 2년도 힘든데 33년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성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여러분, 끈기라고 하는 거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쉽게 단념하지 아니하고 끈질기게 견디어 나가는 기운.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바로 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요즘같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 끈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앙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끈기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지난보다 더 적은 수가 모였지만 여러분들이 모인 이분들 그리고 또한 자리에서 예배를 사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그 끈기 있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이 멈춰지게 된 후 16년 동안이나 공백기가 흘러갔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처음으로 거짓된 모습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를 했고 그것이 안 되자 관리들을 동원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자 성전 건축을 하던 그들이 멈추고 이제는 성전 건축을 열심히 하려던 그러한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 모일 때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되고 자신의 것을 헌신하며 우리 한번 성전 건축해보자라고 했고 또 기초가 쌓여질 때 모두가 소리치며 감탄할 정도로 그 열정이 들끓었는데 그들의 마음에 점점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이죠. 방해가 계속 오니까 한두 해 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을 때마다 와서 방해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열심을 내고 힘을 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결국 그들이 성전 건축의 열의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열의가 식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둘 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깨우치는 말씀이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약간 성향이 다릅니다. 학개서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반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의 모습을 통해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와 삶이 어땠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학개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들이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계속 미루는 거예요. 한 해, 두 해 계속 미루는 거예요. 방해하니까 우리 나중에 집시다. 짓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짓겠어요?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방치된 채 16년 동안이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그들이 이제는 열정이 사라져 가는 거죠.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날수록 자신의 일상만 돌보며 거기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전이 황무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가하냐. 전이 기초밖에 안 쌓여있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데 너희들의 집은 판벽한 집, 그냥 임시로 지은 천막도 아니고 완전히 판자를 세워 완전하게 지은 모든 집들을 다 세워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집들은 완벽하게 세워가고 있는데 성전은 기초만 쌓인 채 그렇게 황폐하게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세웠던 그들의 모습은 이제 어디간도 없어지고 그들의 삶은 그냥 그렇게 열정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모두가 다 걱정했습니다. 교회 나가 예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게 빨리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더
이게 빨리 끝나서 교회 가서 예배드릴까, 이런 마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생활에 적응해 버리는 겁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적응되다 보니까 이젠 교회 가는 것보다 영상 예배 드리는 게 더 편하게 느껴지는 거죠. 전에는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샌가 시간이 흘러가고 1년, 이제 2년이 좀 돼가는데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6년이나 지났으니까 이들의 마음에 무슨 열정이 남았겠어요? 성전 지으려고 했던 열정, 생각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그렇게 성전 짓는 것을 멈추고 방해하는 고통을 벗어나고 자기들의 삶에 집중했을 때 과연 그들의 삶에 기쁨과 만족이 있었냐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교회 생활하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느꼈던 기쁨과 만족을 비교한다면 요즘같이 예배만 간신히 드리고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에 정말 기쁘고 편안하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개서에 말씀해 보게 되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니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뭘 해도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많이 뿌려도 거두는 것도 없고 먹어도 내가 먹는 걸로 기쁨도 없고 마실지라도 흡족하게 채워짐도 없고 옷을 입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붙잡지 않고 나의 삶만 책임지고 성전은 나비뒀을 때 그들의 인생이 사마리아가 와서 힘들게 하지 않으니까 편안해야 되는데, 안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뭘 해도 그들에게 만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엄청 봉사하고 또다시 월요일부터 가서 자기 일할 때 그렇게 힘들게라도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마음에 기쁨이 있는데 예배만 드리고 헌신과 봉사를 하지 못하는 지금 이 시점 몸은 더 편안한 것 같은데 우리들의 마음이 과연 기쁘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기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창조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삶에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몸이 편하면 마음이 더 편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몸이 편하면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교회 봉사를 많이 할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다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내 가슴에 흘러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예배를 위해 세워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말을 듣는다면, 목사님, 지금 코로나인데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괴롭히는데 어떻게 성전 짓습니까? 내가 안 하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러나 그들이 멈춘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멈췄을까요? 이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매일같이 기도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매일같이 기도한 다니엘이 있습니다. 성전을 짓지 않은 그들이 무너진 성전을 향해 매일같이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전을 세울까? 그들의 마음에 열의가 있었을까요?
정말로 코로나가 문제라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위험하다면 그 시간 피해서라도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와서라도 교회에 나와 한 번이라도 기도하려는 마음이 정말로 영상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에게 있을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코로나가 위험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없는 시간이라도 한 번이라도 나와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려는 마음이 과연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안에 정말로 방해받아서 힘들어서 못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정말로 지으려는 열의가 사라진 것이 문제인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의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은 다시금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시금 세워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교회 나가지 않는데 내 믿음이 어느 상황에 있을까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열정이 있는가? 아니면 이제 힘들다고 지루해졌다고 내려놓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멈추지 않는 끈기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 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열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에도 희망이 있는 것은 유다 민족들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전의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구나. 이제 다시 건축하자. 근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그들의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갑자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너희들을 괴롭히지 않겠다 이런 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환경은 그대로인 겁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의 자세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내 삶의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세만 바뀐 거죠.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들어갔을 때 내 삶이 확 바뀌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세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바뀐 삶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들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3절 말씀 보니까 총독이 달려와서 건축한 것을 또 저지합니다. 3절 보면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지방 총독이 쫓아와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 누가 이렇게 했느냐? 누가 이것을 지으라고 했느냐? 누가 지으라고 했습니까? 고레스 왕이 지으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얘기하고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전에는 와서 방해하고 못하게 했는데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신들의 왕한테, 다리오 왕한테 편지를 써서 그 서신을 기다릴 뿐 아무 방해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들의 태도가 바뀌어진 것을 무엇으로 말하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들이 다시금 말씀을 붙들고 성전을 지으고 나아갈 때 다시금 방해가 왔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막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역사가 다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총독이라도 그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생각을 바꿔버리면 그렇게 그들이 기다리고만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의 인생에도 누가 와서 막으려 해도 막아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삶만 붙잡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가 책임지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습니다. 결과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멈추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때론 미련해 보여도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끈기 있는 신앙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아마 대부분 이분이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연세대 철학가 김영석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한 간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6.25 전쟁 때 혼란 속에서 부산에서 입학고사가 치러진 겁니다. 이 시험 종료 후 창문 너머로 남루한 차림에 응시자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응시자가 이거 시험 보고 나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독실한 기독교였던 이 김 교수님도 그 학생이 참 기특해 보인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와서 시험도 보고 기도도 하니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잘 보라고 얘기해줬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성적이 꼴찌인 거예요. 이 성적이 우수하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성적이 최하위래요. 그래서 이렇게 충고해줬습니다. 학생, 이제 그만 기도하고 내년에 도전해보게. 학생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니까 되나? 이게 무슨 교회 믿음이 어떻게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하나? 속으로는 이제 그 교수님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김 교수님이 합격자 명단을 가지고 학장님께 보고하러 갔습니다. 김 교수님, 오늘 몇 명이 나왔습니까? 네, 입학 정원보다 조금 더 왔습니다. 전쟁 난리통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합격시켜 줍시다. 학장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 순간 그 김 교수님,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김영석 교수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 공부 못하는 이 학생을 절대 붙을 수 없다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의 성적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공부 못한 성적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무엇이 바뀌었느냐? 사람의 마음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는지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죠. 만약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를 안 하고 내 힘만 의지하니까 결론이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끈기 있는 신앙으로 멈추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 삶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치려 할 때마다 얼마나 포기하는 삶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신앙을 보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주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견뎌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천무제 예물을 이종희 사모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제물이 드려질 때마다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믿음의 좋은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태정 형제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사오니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대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담대함으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리 허라네 예수 나
아래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